안녕하세요. 제니 선교사입니다. 성경을 잘 읽는 방법을 나누는 17번째 시간입니다. 귀납적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매우 중요한 성경 읽는 방법입니다. 귀납적 방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 본문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먼저 숲을 보듯이 거시적으로 읽으면서 대략적인 흐름, 주제, 큰 그림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과 주제 안에서 각 단어와 구절의 의미, 구성 법칙 등을 관찰하며 살펴보아야 합니다. 귀납적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 귀납적 성경 연구의 5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기도를 꼭 하십시오. 성경은 주님이 계시를 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처음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구절이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뚝심을 가지고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통독합니다.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체를 다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의 전체 그림과 주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3번 할 때까지 손에 펜을 들지 말고 큰 소리로 읽습니다. 어떤 구절이나 단어에 멈추지 않습니다. 만약 펜을 들면 마킹하는 그 성경 구절에서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성경 통독을 3번 하여 성경의 전체적 윤곽이 파악되면 이제부터 펜을 들고 중요한 사항을 표시하면서 천천히 성경 구절을 묵상하며 읽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연한 색으로 마킹하다가 점차 진한 색으로 하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성경 본문을 관찰합니다.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대략적인 흐름과 주제, 큰 그림을 파악했다면 이제 그 흐름과 주제 안에서 각 단어와 구절의 의미, 구성 법칙 등을 관찰하며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1754쪽으로 되어 있고 그 한정된 분량 안에 주님이 계시하는 내용을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 번이라도 기록된 내용은 중요합니다. 만약 동일한 내용이 2번 이상 기록되어 있으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씀이 몇 번 기록되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의 핵심인 십자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번째 단계입니다.
관찰하고 발견한 내용들을 해석합니다. 해석이란 그 단어와 구절 혹은 본문의 내용을 그때 당시 성경을 기록하신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5번째 단계입니다. 발견한 진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합니다. 절대적 진리는 절대적 진리로 해석하고 상대적 진리는 상대적 진리로 해석하되 상대적 진리는 그때 당시 주님의 관점으로 그 내용을 말씀하신 주님의 본뜻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절대적 진리와 상대적 진리를 분별하여 올바르게 내 삶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예를 통해 귀납적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야곱과 그 가족 70여 명은 애굽으로 내려가 43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애굽을 위협할 정도의 인구를 가진 히브리 민족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은 히브리 민족의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바로의 딸이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어 양 아들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귀납적 방법이란 성경 구절을 관찰하여 묵상하고 그때 상황을 파악하여 주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또한 바로 왕의 딸이 모세를 양 아들로 삼았다는 의미는 모세가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2장 10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주님은 모세가 본인의 의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심을 없애기 위하여 연단하십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인 히브리 형제에게 매질하던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 사실이 탄로나자 도망쳐 미디안의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광야 40년 연단을 받는 동안 아무도 없는 척박한 장소에서 오로지 양과 염소만 돌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의 딸이 양아들로 삼아 최고의 환경에서 자랐지만 이제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늙은 노인 신세로 전락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는 애굽의 왕실 교육을 받은 자로 말과 일에 능통하였었지만 광야 생활하는 동안 사람들과 소통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인 자기 백성을 구출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주님은 그런 모세에게 권능을 주셨고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5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4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사도행전 7장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사도행전 7장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단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모세가 40년에 걸친 출애굽 사명을 이뤘을 때 주님은 모세가 갈망했음에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왜 하나님은 모세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게 하시고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에서 그 땅을 바라만 보게 하신 이유가 궁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모세의 인생 목적은 오로지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는데 마지막 독작점에서 하나님은 왜 중지시켰을까? 그래서 주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모세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모세를 가나안 입성 직전에 데리고 가신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쳤다는 작은 이유로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였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님께서는 반석을 2번 쳤다는 것은 모세가 처음으로 주님께 불순종한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 상태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모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여 이단의 교주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함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주님은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데려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주님의 마음이 읽혀져 저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무도 모세의 무덤이 어디인지 모르게 하였습니다. 모세의 무덤이 알려지면 아마도 성지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4장 4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주님 모세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가나안 땅을 밟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모세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아십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 8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17장에서 주님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빛의 형체로 가나안 땅을 밟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를 너무 사랑하시어 구약 당시에 가나안 땅을 밟게 되면 계속적으로 불순종할 가능성이 높은 모세를 보호하려 하신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런 방법이 귀납적 방법입니다. 여러 번 읽고 읽어서 관찰하고 관찰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내는 방법입니다.